2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1장 14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이스라엘에 감추어진 죄 그것이 공의로 다스려진 다음에야 죄가 회개되고 자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후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것은 시편과 잠언이나 모든 말씀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도 있고 묻혀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들추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그들은 이방인이라 하여서 내쫓아내고 그렇게 무고히 사람을 죽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 때부터 물론 위장하고 거짓으로 가장을 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귀속되고 귀화하여 산 그런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왕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장작 패는 자와 나무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고 섬기는 그런 족속으로 있는 것이 낫다 하여서 오래전에 기브온의 조상들이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마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들 미워서, 더군다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부터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척결해 내는 일에 있어서 이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께 죄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안에 귀속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혈통과 여러 가지 것을 따져가며 그렇게 이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이 죄가 그냥 묻혀서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답니다.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면 뭐가 낡아지고 퇴색되고 점점 없어져 가고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죄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또렷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지워내야 없어지는 것이지. 아멘이죠. 내 기억 속에서 그 죄가 사라진다 하여 이번만 눈 한번 딱 감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의 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죄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시도록 하십시오. 왜? 마귀는 항상 죄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죄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자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 얽혀 있는 것 속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씨앗과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막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재앙으로, 재난으로, 고통으로 막 이런 식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이 안에서 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곡된 것은 평생 그것을 영향을 주면서 나를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흠없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집마다 그릇들이 있어서 다 쓰임새가 있지만 금그릇이라 해서 잘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금그릇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이라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내 삶을 돌아보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입니까? 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예민하고 성령과 교통이 되어 있는지 아는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갑자기 낮에 내가 말 실수했던 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됐던 것이 또 마음에 걸립니다. 왜? 성령께서 거기서 걸리게 해주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라면 다음 날이라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잠자기 전에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따라서 합시다. 죄도 잘합니다. 여러분, 죄도 잘합니다. 죄가 무생물이 아닙니다. 죄도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죄가 마귀와 함께 집 지으면, 여러분 일곱 귀신 이야기 예수께서 하신 것 아시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고 악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영향을 주고 이 영적인 것을 좌우하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이 이제는 편지 풍파가 다 지나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안정된 나라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23절부터 26절에 보니 다윗 왕국이 이제 앞까지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다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20장 23절부터 26절에서는요, 이제 다윗 왕국이 새롭게 정비되는 그러한 직제 개편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1장에서는 다윗 때의 범한 죄가 아닙니다. 사울 왕 때 범한 죄 때문에 연속으로 3년 계속해서 연분연, 그것은 3년 내리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뭄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사울의 집안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자기가 범한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공의롭게 처리해 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의입니다. 이것은 진리와도 연결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속성 중에 첫 번째.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와 공의가 그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서 그 앞에는 인자와 진리가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헤세드, 인애, 이게 헤세드입니다.
언약 자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 믿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은총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약속의 자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이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게 펼쳐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의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공의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공의가 없이 반대로 인애와 이것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둘이 합한 게 사랑입니다. 무턱대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이죠. 사랑에 진리가 들어갑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생깁니다. 사랑은 매우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긍정적인 것만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진리와 함께 인애가 더해져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때는 공의와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다윗이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도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뭐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을 뭐 죽이는 그런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범한 사울 집안에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빼놓고 사울 집안에 있는 7명의 자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을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7명과 함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그 묘까지 해서 다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4절 제일 끝부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인애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를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아실 필요 있죠. 미슈파트, 공의 하나님, 미슈파트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자하심, 인애하심이 이 속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봐야 됩니다. 공의가 없이 헤세드만 오지 않습니다. 공의는 뭡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집대성이 되어 있고 잘 분명하게 작동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죄 없다 하지 못하십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그것이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을 우리들에게 지울 수 없으니까 그 아들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서 이것이 합당하다, 십자가에 그가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확인된 사건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일종의 석고대제 때 장면과 비슷합니다. 모든 예화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빈약하게 예화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왕한테 잘못한 아들이 있습니다. 석고대제합니다. 왕이 지독하면은 사도세자처럼 뭐 뒤주에 가둬버리고 막 그런 왕도 있겠지만, 아버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이틀 3일 막 밤에 자지도 않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왕이 딱 나와서 이제 됐다, 네가 잘못 행한 것, 네가 범한 죄 3일 네가 석고대제하고 이렇게 빌면 됐다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킨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으리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가 인정한 사건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충분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의와 인애가 가장 확실하게 들어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공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헤세드를 발휘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죄를 그냥 지나가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더 은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그냥 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로 드러나서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시대 오늘 본문에서는요 7명의 사울 집안의 그 자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과거에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지만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죄가 그대로 묻어져서는 우리 기도도 안 들어져요.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둔탁해지기 시작하니까. 왜? 죄도 잘하니까요. 죄가 장성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텃밭을 가꾸거나 좀 그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풀은 다 자란 후에 하려면 뿌리도 잘 안 뽑아지고 얼마나 억센지. 제가 거의 못 갑니다만은
막 어떤 때 가서 예축이 돌리고 만약 그렇게 할 때는 풀이 자라면 나무처럼 돼서 막 휘감겨 버리고 막 너무 힘들어 버리고 진도도 안 나가. 죄도 어릴 때 죄도 장성하기 전에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 공의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공의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의의 가시적인 표현은 매입니다. 잘못한 아이에게 매를 대는, 이것이 어릴 때에 이 아이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아파가면서 배우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식의 공의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매를 들어라,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말씀 있습니까? 그 아이가 때려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도 공의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만이 아니죠. 인애가 있어야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의 보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닮은 꼴로 이렇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여러분 상담학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자꾸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부패성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성경대로 가정을 이루고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해가면, 지금 동혁이도 참석하고 있지만 참 희한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여러분, 성경대로 자라나는 아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시행돼야 됩니다. 가끔 연말 돼요. 연말 당회할 때 어떤 장로님들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 누구는 일을 잘 못했으니까 바꿉시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인사는 문책성 인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맡깁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도 순응하셔서 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사역자를 내보낸다고 할 때에도 공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뭐 다른 교회야 뭐 바꾸고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부사역자 바꾸는 문제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문제의 중요성들을 몰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은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그 죄와 잘못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의와 인애가 두 기둥이 되어서
내 마음 성전에 이 두 기둥이 공의와 인애가 되어서 이것이 적당하게 서로 조화롭게 잘 작용하고, 무조건 용납도 아니고 무조건 내치는 것도 아니에요. 공의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인애가 작동이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상적인 마음의 태도와 같이 내가 그런 성분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되려면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어떤 분에게서 배울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병폐는요, 잘못을 지적하면 팽 거절해버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까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쉽게 편한 것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려고 너에게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려고 왔다. 그 검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검이 나에게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 오늘 아침 말씀에도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것이 제가 막 내 밖에 있는 성인이를 죽이라 그런 뜻이겠어요? 내 안에 나를 죽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평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싸움에 평화가 오느냐면 한 번 기선이 제압이 되고 한 번 육의 기가 꺾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잔당소탕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까불어봤자 그래? 너 그러지 마. 그러면은 말 못하는 그런 육의 사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해버리고 열심히 말씀 많이 집어넣어버리면 육의 사람이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의 과제예요.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쉽게 평화가 아니라니까요. 쉽게 사랑이 아니듯이 쉽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한 평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은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그거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거 잘해야 우리가 믿음 배우고 우리가 신앙 배운다라는 이야기예요. 불편할 수 있죠. 또 나들으라고 내 죄 지적하고 있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죄를 피차 고하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죄 없다 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이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가 강건할 때는요, 전쟁을 많이 하는 시기가 강건합니다. 언제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아주 정기적으로 출정을 했고, 어디까지 뻗쳐가냐면 유브라데까지, 저 북쪽에 바벨론, 아람을 넘어서 바벨론까지, 남쪽은 블레셋은 완전히 다 제압되고. 그런데 전쟁을 싫어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우리만 살고 그냥 친하게 화친하면서 살지, 전쟁을 회피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뭘 뜻합니까? 나와의 전쟁을 잘 벌이고 있는 자는 기업의 땅을 확보하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의 전쟁을 게을리하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사탄에게 먹히고 만다라는 이야기. 구약의 그런 것들은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신약 시대의 영적인 실체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되고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야.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럼 나 기도 안 할래? 그것도 또 문제지.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고 뭔가 자기 고집이 꽉 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싸나워집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기만 더 강화가 돼. 자기가 강해집니다. 내 속에 저 밑바닥까지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 벗기면 그 다음 나오면 그 다음 벗겨내고 회개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기도가 재미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죄를 쌓아두고 있고 죄를 감춰두고 있고 죄를 그대로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 잘 배워가고 영적인 생활들을 신령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